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많은 즐거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황하면서 나 목사 안 돼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섰던 계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어저께 좀 바쁜 날들이 보냈어요. 아침에 저희 독서 모임을 처음 시작해서 첫 일과를 이렇게 같이 읽고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었는데 참 은혜가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본부교회 가서 그 소그룹 인도자 기도회 모임이 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각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조무한 너무 진하게 만나서 중간에 이후 순서가 있었는데 계속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서 그 순서를 못 끊고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았던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요즘에 저희 집에 TV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래를 경연하는 게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1등한 친구가 홍이삭이라고 하는 친구더라고요. 저는 홍이삭한테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홍이삭이 이렇게 1등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홍세기 선생님이신데 저분하고 제가 관계가 조금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사 선교회 이런 모임이 있으셔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반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4명을 뽑아 성경 공부를 했고 그 4명이 제자를 삼아서 그 반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재생산을 하고 재생산을 해서 제 밑에 제자가 4팀이 있었습니다. 4대까지 이렇게 있었고 저희 반 아이들 52명 중에 저희 52명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0명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때. 그게 이렇게 또 이슈가 되고 그 재생산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교사 선교회 모임 가운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막 수련회도 하고 중간중간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모이는 자리에 제가 가서 사례 발표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 간사분이 홍세기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 잘한다 저희가 조금 스타였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샘플이 돼서 야 귀하다 하고 했었었는데 30년이 훌쩍 넘은 이 시점에서 지금 TV에 선생님 나오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나 저분 아는데? 했더니 홍이삭 아버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을 한국에서 안 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선생님은 또 선생님의 삶을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거기서 성경 공부했었던 거 점심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하고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참 귀하죠. 그 만남,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주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세 가지 단어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세 가지 단어로 좀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만남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친구 잘 사겨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전출 가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들,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만나는 것, 만남이 굉장히 복되다는 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참 좋습니다. 국방대학교와의 만남이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군선교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물론 조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적도 조금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저 만남의 기쁨으로 끝나는, 와 좋은 사람 만났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남의 기쁨으로 가장 변화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 물고기가 살지는 못합니다. 나를 살리고자 물고기가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는 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건 그 듣는, 전하는, 낚이는 사람들도 복받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삶의 목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너 혼자 너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것이 그저 육신의 잘 먹고 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모두 평화로운 삶, 잘 사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시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저 공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이 일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세상 스펙으로 볼 때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먹었던 밥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밥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어 라고 하는 것 예전에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라 나와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 만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지만 잘 떠먹여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주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 가운데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유 좀 놔두세요. 나 좀 쉬려고요. 네, 그러다가 영원히 쉴 수가 있습니다. 쉬는 건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 습관으로 귀찮음으로 나 이것 때문에 에이 조금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불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신박한 정리라고 혹시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한참 집 지어주는 거 많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집을 지어주는 건 아닌데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번 와야 되는데 집을 정리해주는데 뭐 짐들을 어떻게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짐들을 막 정리해서 마치 집이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적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 새롭게 정리하는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정리의 기준이 저기에 딱 써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냐 욕심으로 갖고 있는 거냐. 우리 집에 물건 가운데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내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버리면 우리 집
50평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정리하고 버려야 뭔가를 또 채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제자와의 만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잡고 있던 그물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자 생계 수단. 이거 없으면 죽는 거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로 그들의 목표가 변했을 때 아깝지만 그들은 그물을 놓습니다. 배를 놓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에는 이 그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배 팔아서 돈 가지고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즉각 나아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 배를,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나쁜 생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이려는 모든 성격과 그 모든 태도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필요가 없는 것들, 내가 자꾸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힘을 빼고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 설교를 할 때마다, 내려놓음 설교를 할 때마다 창피한 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저는 주일날 밤이 참 좋았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하람이도 없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가족한테 먼저 자라 그러고 저는 TV 앞에 딱 섰습니다. 밤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콜라 먹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 잘 안 먹는데 콜라를 이렇게 놓고 TV를 켜서 영국 축구 리그를 틀어놓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콜라 마시면서 누워서 축구 보는 거. 근데 그 축구가 8시, 9시 하면 좋은데 꼭 11시, 12시, 1시 하잖아요. 알잖아. 그렇죠? 저는 특정 팀을 참 좋아하는 팀이 있어서 그거 늘 찾아보는 게 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월요일 날 늦게까지 자야 되잖아요. 1시, 2시까지 뭐 하니까 늦게까지 잡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슬쩍 굉장히 부담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담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서 목사의 워라밸을 존중하라. 나는 쉬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확 있었지만 또 이렇게 목사처럼 가면을 쓰면서 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EPL을 끊었습니다. 축구를 안 보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몇 번은 축구를 안 끊었어요. 새벽 2시에 1시에 끝나고 5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월요일에 자면 되니까. 그게 삶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끊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안에선 보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샘솟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에 일찍 자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야간에 싸우는 거지 새벽 기도는 아침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밤에 싸우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뉴스데스크 요즘 뉴스데스크 9시 안 하죠. 저녁 KBS 뉴스 끝나면 주무시면 됩니다.
안 되죠, 참.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즐겨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침대에 누우면 우리에게는 유튜브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에겐 그게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움켜잡으면 없어지지 않지만 이걸 내려놓으면, 손을 놓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기억나는 여러분들의 나쁜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결단하시고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따라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과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180도 완전히 변화돼서 자신의 삶을 박차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단,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까지 나아갑니다. 어부들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늘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 언제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물을 어떻게 수선하고 잘 만들어야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배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에 고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의 삶의 안중에 없기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한 번 버리는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따라감에 있어서는 순간순간 부딪히는 면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냥 안 피는 거지. 그렇죠? 한번 했다가 끊으면, 끊었는데 어느 무슨 특정한 순간이 돼서 담배 냄새가 나오면 또 그건 끊는 게 아니라 스톱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죄악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속 따라가야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결단하고 수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도 부르시며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 향하기 위해서 내 것들 내려놓는 은혜가 있고, 실제로 이제 다 털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우리 교회들도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본론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다가 넘어져서 또다시 내 것들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이 길을 함께 가는 그 도상에 우리를 세워 주셨기에 이 길을 우리가 이 국방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에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계속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